오늘은 무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뭐가 들리시나요? 오늘 보고 싶었던 우리 장문정 주사님도 오시고. 감기 괜찮으세요? 교회 아이들이 뭐 좀 많이 보냈을 텐데. 네. 허니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가 좋습니다. 우리 반가운 준창 서영이도 오고, 우리 빛나가 아주 설교 집중을 잘해요. 여러분 빛나한테 배우셔야 돼요. 서서 듣는 설교 귀합니다. 나도 누가 저렇게 안아줬으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여름입니다. 5월 한들한들한 더위를 통해서 웅장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모함 사이에도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써주신 많은 편지 그리고 선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받으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주는 반성 같은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반성 같은 건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은 나를 스승이라고 하는데 정녕 나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신앙과 인생이라는 걸 정말 배우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그 무게감이 황홀하고 황망하며 당돌해서 저를 작아지게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반도체 성과급 논란이 계속됩니다. 삼성 반도체 노조들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한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18일간 파업을 하게 되면 최소 30조 원의 손실을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3시간에 500억인 꼴입니다. 외신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특성상 삼성이 파업이 되면 기업의 단순 금융 손실 30조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엄청 큰 거지만 국가 경제 한 축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관점의 이코노미 스나비가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번역한즉 한 기업과 한 개인은 무한한 부를 원하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는 도덕, 공동선, 그리고 신앙,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그리고 또 권리는 무엇을 향한 정당성인가? 또 어떤 차원에서는 권익이 되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인질극이 되기도 하니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9년 만에 미국과 중국이 이란과 대만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조금 인상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건 5월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시는 날이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곳곳에서 통제가 되고 10만 개의 오색 연등 행렬이 준비가 되는데, 매우 특이한 건 가희, 모희, 석가, 니시라는 이름을 가진 4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로봇들도 자율주행으로 맨 앞자리에 행렬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계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로봇들에겐 불경 AI가 설치되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스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카세트 테이프에 불경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교 전체를 이룰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욕망, 슬픔과 쾌락, 공허와 설렘, 그 중간과 사이와 이상한 것들, 시큼한 것과 시궁창한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투른 걱정도 동시에 됩니다. 그건 조국 교회는 유행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분별하기보단 유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목회자의 자리에서 목사를 거세하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프로그래밍된
성경 기반의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목사라고 부르는 유행을 멍청하게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자들이랑 치킨을 먹었는데 형주 목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도 이런 로봇이 나오면 어떡하죠? 로봇을 갖고 오고 싶나 봐요. 우리가 본 교회. 아주 심각한 우려입니다. 따라할까 봐. 이번 주 큐티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로봇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번 주 큐티도 창세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엔 매우 장엄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맞이하고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을 오고 가면서 수십 년 만에 요셉을 다시 만난 겁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이 양식사가 만나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전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이 줄을 안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보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참 운명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다 형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할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렬 종대로 다 엎드려 뻗쳐해가지고 막 빠따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나 구덩이에 넣었지? 너는 절벽 아래 떨어져 봐라. 그러면서 로프 하나 메고 막 떨어뜨려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 복수심이 없나요? 요셉은 그 짧은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죠. 그 장치는 꽤 짓궂은데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왔었던 10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인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를 잡고 야곱 집안의 가장 막내인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돌려준다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요셉은 형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또 보고 싶어서 지혜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은 의뢰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요셉이 직접 가면 되지 않을까? 요셉이 가면 전쟁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죠. 그리고 그가 가나안으로 형제들을 돌려보낼 때 아주 충분한 곡식을 주고 이상하기를 많지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백미입니다. 이 본문을 단순하게만 보면 역전승을 한 요셉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본문의 요셉을 백미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역할로 요셉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아주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라고 적용해서 본다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풍성한 것과 다양한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장치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야곱을 광야로 끌어내려고 섬세한 장치를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치가 뭘까?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까 본문 5절도 한번 볼까요? 파란색 글씨만 시작. 이게 참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요. 양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3장 1절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즉 다시 기근이 시작되는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오는 게 1년 정도 되는데요. 1년 동안 야곱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안 간 겁니다. 요셉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준 잠시의 식량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찾으러 요셉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마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오해를 확신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로 생각해서 봅시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된 장치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불러들이고 당신의 자리로 끌어들이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1절처럼 잠시 기근을 채울 수 있는 식량을 주지만 그 식량으로 잠시 만족하며 결국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왜? 결국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 땅에 기근은 또 옵니다.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장치를 허락하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기근이 오는 것과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장치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뷰와 우리가 보는 뷰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보는 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뷰를 전혀 못 보고요. 오직 내 앞에 기근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기근을 주세요?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삐진 남녀 관계로 적용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헌신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기근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기근을 주실까요? 이걸 조금 더 순환해서 표현할게요. 왜 기근이라는 장치를 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만 기근을 얻는 게 아니라 아주 기근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그 담대했던 이삭 때에도, 그리고 야곱의 시대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럼 내 앞에 기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환경을 계산하고 기근을 긍정하는 거에, 기근을 개경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요,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신앙을 가진 의미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차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근 같은 게 있어 봐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메마르게 됨으로써 진정 마르지 않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근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있어 봐야 근원을 찾고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꽤 괜찮은 경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너질 때 본질을 찾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침묵 속에서 더 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동일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 한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데 성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PPT. 아니죠. 그 다음. 다 읽어볼게요. 시작.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먹음에. 다 먹음에. 야곱이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존이 이런 거예요. 잠시 나를 만족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있지만 그거 금방 다 떨어집니다. 이 표현은 당신이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한계는 언제나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안전한 것들은 언제나 한계를 드러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설레나요? 항상 나에게 잘해주나요? 항상 내 편일 것 같죠? 지독히도 남편입니다. 지독히도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깊게 공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절이 야곱이 선택한 그게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 여러분들 잔인하고 모순적이고 힘듭니다. 왜? 시므온 찾으러 가지 않는데 인간이 양식을 찾으러 갈 땐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요셉이 의도한 자리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일 겁니다. 내가 저긴 다시 안 가. 시므온 이런 거에서 끝내버려야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기밖에 갈 데가 없으면 저기를 가게 하는 게 요셉의 장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자주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야곱의 가정도 기근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풍족하고 안정하고 자기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끝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내러티브의 끝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수 있는 전능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막 땅을 팠는데 그 땅에서 양식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아라비아 상인이 가다가 양식을 막 이만큼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내가 생각하는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정확히 인도하실 때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내가 가게 해요. 하나님 잘 길을 안 틀으세요. 하나님 길을 창조하시고 길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 언덕까지는 내가 무조건 갑니다. 가야 합니다. 왜? 그 요셉의 자리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히 요셉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초대한 자리로 가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막 없던 일도 생기고 없던 도움도 막 생기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진짜 놀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성경 10장 읽고 1시간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는 지점까지 가려고 해도요,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겨요. 요셉은 그런 장치를 또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차원일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거기 가서 양식 사오자 했는데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차원일까? 예를 들어서 하민이가 하윤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 없이 대륙을 횡단한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상형 형제? 엄마 아빠 없이 하민이가 하윤이를 데리고. 여러분,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지 않아서 이 감정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면 아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래요. 아우, 이쁘다, 귀엽다, 아장아장. 부모는요, 저 자빠지면 어떡하지? 저 넘어지면 어떡하지? 다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걷는 자체가 불안해 보여요. 주변의 모든 건 흉기처럼 보여요. 저 이마 깨지면 어떡하지? 저 뭐 박히면 어떡하지? 이상한 공감관과 이상한 위협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도 이러할진데 야곱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평생 상처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시므온을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은 기근보다 더 심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이건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신경이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좀 긴데 너무 중요해서 한번 봅시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제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 잘 이해하셨죠? 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셉의 장치대로 가도,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장치대로 가도 순탄하지가 않아요. 복잡하고 얽혀있고 설켜있고 진흙창 같고 늑갑습니다. 여기 있는 두 그룹은 모두 각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각자의 것들에 대해서 망설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가면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간을 망치면 놓친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을 믿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가 자기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삼겠다는 아주 괴상한 말, 이걸 허락하면 야곱이 괴수가 될 것 같은 아주 이상한 말을 담보로 내세우면서 야곱을 간접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괴롭다. 우리 6절 말씀만 볼까요? 빨간색 글씨 시작.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게 우리 국어로 그냥 괴롭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위장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좌소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위장으로 뒀거든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위장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복통, 미친 듯한 복통이 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께 대듭니다. 아버지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을까요?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광야인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요셉에게 가는 길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신 길,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으로 가는 길엔 다 죄다 이런 거예요. 클리어하지 못하고 구질구질하고 처량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이 없고 어떤 결정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당연지사 고속도로가 아니고 정글이고 미로고 늪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정녕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모두가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모두가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요즘에 여러분에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나요? 제 얘기를 좀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참 그러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이토록 새롭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렇게 새로워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이미 나의 한계를 이미 벗어난 한계 범위 이상의 일들입니다.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이런 감정이 듭니다. 내가 무슨 국비 취업센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지금은
더 괴상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걸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말하면 여러분은 이럴걸요? 목사님 그걸 왜 배우세요? 그런데 그 모든 중점,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우리가 본 교회 성전 이전에 관한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한 주만 해도 강남, 강북, 강서, 강동을 포함한 총 11개 지역 21개 동네 예배당 자리만 37자리를 봤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저도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고요. 부동산 업을 하는 윤희 같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줄다리기를 하고 씨름을 하고 심리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공간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어려워요. 실평 100평. 근데 실평 100평을 얻으려면 건평으로 한 1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당 70평 정도, 아이들 공간 30평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룸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주차장도 반드시 구비가 되되 좋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이 정도 대형 평수를 갖는 건물도 없지만 여기에 주차장과 시설, 이것까지 갖춘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정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와 냉난방기 공사, 전기 공사, 각종 예배 시설들, 그리고 필요한 기구들, 작은 소품들까지도 생각하면 무수한 감정이 듭니다. 다이소는 위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싸게 만들까? 교회를 다이소로 질 수는 없는 걸까? 이케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야, 조립형 교회를 만들어 볼까? 무수한 감정이 정말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가 필요할까요? 모든 걸 갖춘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 공간을 알아보고 예산을 세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들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진짜 제가 돼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돼보세요. 여러분 7개 동네 21개 7개 지역 21개 동네 100개 정도, 아니 37개 정도 예배당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만 이래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더 하고 앞으로도 더 하겠죠.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망상도 한편에 같이 듭니다. 그건 만약 이곳에서 누군가 자신의 인생의 그레이드를 바꿀 만한 어떤 사업,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일말의 고마움도 모르면서 이렇게 지역을 알아보거나 가격을 깎는 심리전을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전기 배선 하나까지도 고민해보지 않고도 이런 걸 다 얻었는데 일말의 고마움도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소심한 마음, 소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질까봐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또 공사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끝까지 말 안 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대로 제가 다 할 거고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걸 준비하고 배웁니다. 신앙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배웁니다. 물론 뭘 배우는지도 공개하지 않겠지만 요즘 저는 상당히 지쳐있다라는 걸 느끼고 상당히 좀 외롭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 모를걸요? 제가 갖는 집중력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갖는 스트레스와 제가 갖는 관심도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인데 다들 바쁩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본이 되는 사역자들에게 더 2배, 3배, 4배를 살라고 가르쳤으니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너무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용식 지원에게 저녁을 먹자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먹습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먹어요. 고맙죠. 그런데 그날은 마감 후에 코스트코를 가서 저녁 10시에 끝난대요. 그래서 혼자 저기 동네 근처에 있는 쌀국수 집에서 쌀국수를 먹었는데 엄지만한 벌레가 나옵니다. 제가 9시까지인가 기다리다가 이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엄지만한 벌레가 나와요. 제가 이거 사진 넣었다가 이거 너무 충격적일까봐 사진을 뺐어요. 더러워요. 그래서 공손하게 그 사장님에게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마감이라서 주방장이 퇴근을 했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 그냥 환불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그날은 진짜 막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배까지 고프니까. 현실 같은 거 운운하면서 딱 여기에만 있고 싶습니다. 다들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저도 그런 수준으로 있고 싶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온 것도 스스로 대단하게 자위하면서 난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녁까지 제가 터벅터벅 어떤 무게감으로 가는지 요즘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가운데 신앙 같은 오기가 또 한편으로 올라옵니다. 마음속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정말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성전 이전이라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요셉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가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장치대로 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에 캐릭터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 형제가 웹드라마를 하는 감독이에요. 꽤 뛰어난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와 사업을 하고 싶대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왜냐면 저만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올 때 잘 보세요. 40분이나 늦고 모자는 눌러쓰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사업계획서 A4 용지 한 장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성전 이전과 건축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4시간 동안 무려 정확히 얘기하면 4시간 반 동안 저에게 처참하게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언어적 구타를 당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심지어.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다시 만나재요. 그때가 새벽 1시입니다. 예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윤희는 그럴 거예요? 윤희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진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지금 목사님이 필요해요. 저는 목사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웹드라마, 지금 투자받은 영화, 뮤비, 광고, 앞으로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실현당하고 처참한 얼굴로 말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놈 약파네? 이놈 사기꾼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움직여요.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제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제 정도 나이와 제 정도 눈썰미와 경험치면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뒤통수만 바로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왜 제 마음이 움직일까요? 왜? 그렇게 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왜 제가 움직일까요? 제가 사회복지 살아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진짜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진심이니까요. 그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지 자기 분야에선 진짜고 지금 자기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실이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그 친구가 저에게 행했던 미스를 해석해봐요. 그 친구가 아마 40분 늦은 이유는 알아보니까 용인에서 와서 2시간 전에 출발했지만 늦은 거고, 자신의 업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했지만 사업에 대해서 처음 해보니 미팅에 정장 입는 매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서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오지 못한 이유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투자받고 해보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게 흉볼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그 정도의 진심, 누구나 그 정도의 처량한 진심, 여러분 그걸 구질구질하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을 가지고 또 대화해 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여러분 구질구질하면 버리잖아요. 내가 들어서 안 하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천천히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천천히 보니까 요즘 제가 가진 진심이랑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도저히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와 우리가 본 교회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40분이나 늦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추리링에 모자나 쓰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한 장의 사업 계획서도 없는 내 모습이 그 친구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야 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현실. 나도 진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사업계획서 한 장도 못 써내겠다는 이 현실. 너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다시 새벽에 하나님께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처참하고 아주 실현당한 얼굴로 하나님 당신을 얻고 싶습니다. 당신을 얻기 위해선 내가 가진 가족, 이력, 재정, 엄마, 형, 건강, 집, 자동차, 행복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진짜 이런 사람 정도 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구나. 저는 그 친구가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수많은 영감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때 저는 거지가 될까요? 아니요. 사실 거지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김일환이라는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장 안 되고 어려웠던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조금 가졌다고 거들먹대지 않고, 뭐 좀 안다고 내가 아는 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얻어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지점까지 갈 수만 있다면 영광이었고, 수많은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렵고 클리어하지 못하고 얽히고 설켜 있었던 현실이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산을 안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계산을 안 해버려야 계산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새벽에라도 다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막 처량하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동일합니다. 11절에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11절 말씀만 다시 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11절의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봐주세요. 야곱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은 야곱이 말한 걸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즉 지금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100%의 정답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례적으로 야곱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로 뭘 대답한 걸까요? 뭘 말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이스라엘이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까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지금 있는 양식을 다 먹으면 그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야곱은 땅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4절을 천천히 보게 되면 아니요 이건 보세요. 파란색 글씨만 한번 보세요. 파란색 글씨. 유양부터 시작. 12절도 시작. 13절도 시작. 14절은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은 기근이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야곱, 10형제를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야곱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서 애굽 총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유향, 꿀, 향품, 모략, 열매들, 감복숭아를 아까워하지 않고 보내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있는 돈이 많은 야곱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보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아들을 믿는 겁니다. 스탠스가 바뀌어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왜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장 야곱다운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선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베냐민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다운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이겼던 방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던 방식이죠. 두 때를 이룬 거 다 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으면 다 보내버리는 방식. 그렇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믿음, 아니 계산을 뛰어넘어 버리는 방식. 사실 믿음의 4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서사는 모두 하나님께 자기의 것들을 다 드리는 방식을,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더 큰 걸 얻어내는 과정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위대한 계시예요.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도 동일합니다. 야곱은 결국 다 보내고 끝이 아니라 다 얻습니다. 시므온도 없고 베냐민도 없고 심지어 이 내러티브 끝에 요셉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다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야곱이 자기 것을 지키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며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물질을 다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여러분들 드려보세요. 아멘? 한 두 달 전쯤인가 어떤 지체가 아주 사랑을 포근하게 담아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설교만 해주세요. 행복하게 목회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쓰세요? 여러분 이 말 어때요? 사실 이거를 한 명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명 말해요, 저에게. 저는 그 말이 참 이기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 그 지체를 보면서 박진영의 가사말이 생각났어요. 잘 들어보실래요? 네가 사는 그 집, 네가 타는 그 차, 네가 있는 그 직장, 네가 누리는 결혼, 네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자기는 지금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애쓰고 애쓰는 삶, 고민해주는 삶, 그걸 목사님 걱정한답시고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 잘 해낼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저의 안락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대로 안 숨어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 우리가 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짜 행복은, 진짜 중요한 가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장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도 모를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수능 보고 대학 가고 그 정도로 직장, 거기서 그냥 평생을 안전하게 누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방어적으로만 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꿈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모를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죽어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이 있다는 건데,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죽어서 현실 차원을 넘어선 천국을 간다는 걸 믿으면서,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믿음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왜 그 무중력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가능성도 모르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는 그게 싫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의 젊음이 그렇게 시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건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본 만큼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아름다워질 것 투성이고 될 것 투성이고 더 할 수 있는 것들 투성이에요. 아멘? 늘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주고 싶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예수를 통해서 배운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저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따라오고 성도의 의무를 다 하면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교회가 원하는 방향과 목사님이 고민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같이 고민해 줘봐요. 이해해 봐요. 여러분의 교회로, 여러분의 이해로 교회를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과 판단력과 정의로 요셉을 이해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교회를 사랑해 줄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줄 사람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김일환 같은 목사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도와주려고 애쓰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밥 사주려고 애쓰고, 사업도 응원해주고 고민해주고, 잘 못 가면 복귀 눈을 뜨고 정신 차리라고 혼도 내고. 물론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거 압니다. 고마워요. 본문 15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은 요셉이 의도한 장치를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 요구대로 순종합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드립니다. 그때 결국 요셉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마주했는데 야곱을 넘어선 수많은 세계관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새 역사가 되는 첫 걸음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다시 만난 새로운 역사.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배워봅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진심, 나의 필요, 나의 부족과 결핍을 토해내는 행위, 신앙,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의도와 장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과 필요에 대해서 한번 진심이어 보는 행위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야곱 정도로만 준비되어도 좋아요. 내가 40분이 늦어도 좋고, 모자를 눌러쓰고 와도 좋고, 어떤 사업계획서 한 장이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야곱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가지만 그게 결국 야곱을 새롭게 한 거예요. 야곱이 가진 것들로 야곱을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풍족한 음식들로 그가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걸 배워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얻어보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멘. 아직 결론 아니에요. 나오지 마세요. 하나자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음입니다. 무음. 미국의 전위 음악가인 존 케이지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역시 서역이 좀 배운 여자라서. 그는 현대 예술사에서 가장 낮고도 깊은 질문을 던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4분 33초예요.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앉아서 아무 연주도 하지 않은 채 4분 33초 동안 보내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그의 방식과 그의 음악을 경험할 때 그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음악이냐고 게으른 음악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케이지는 말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완전한 무음으로부터 진정한 소리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4분 33초가 끝나고 연주가 시작되는 4분 33초 동안 사람들은 이전에 비로소 듣지 못한 어떤 소리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알아요? 관객의 숨소리,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 창밖에 바람 부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호흡. 근데 그것마저 멈춰버리는 무음, 그 무음이 될 때 고작 한 음의 선명한 소리에 전율하는 거예요. 12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하게 치는 합주가 아니라 한 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듣는 차원도 이런 차원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수많은 어지러운 것들과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섞여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욕망의 계산의 소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정답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대답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듣기 위해선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무음이 필요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한 무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완벽한 무음에서 우리의 숨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나의 기침 소리까지도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절 정도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 정도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가라. 멈춰라. 해라. 지금은 돌아올 때다. 지금은 그걸 관여하지 않고 나아갈 때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마 그 정도 음성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만 쫓아서, 그 진짜 단순한 음성을 쫓아서 나의 온 체중을 한번 실어봐요. 여러분, 실로 전율할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계시도 열릴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그 소중한 음성을 쫓아서 우리 무음으로 한번 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무음 속에서. 정말 무음을 밀폐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지점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뒷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더 큽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늙는 동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차원을 믿고 우리 다 힘을 내시죠. 그분의 음성을 쫓아 저도 한 주 동안 더 다양한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분하게 듣는, 거기에 진심인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